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릴 생자 이야기 김경임입니다. 이제 천하를 한 집안으로 통일하나니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화기가 무르놓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덕으로 삼느니라.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고 가족 간에 남남처럼 사는 요즘 가족과 이웃의 정이 더욱 그리워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앞으로 맞이할 후천 가을에는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상생한다는 상대님 말씀이 가슴에 더욱 절실히 와닿습니다. 상대님 신앙을 통해 하나가 된 성도님들을 모시고 신앙과 진리 이야기를 들어보는 우리들의 살릴 생자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도 성도님들이 느꼈던 진리를 만난 기쁨과 감동을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도담 나눌 분들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 옥현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노청택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전 갈마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권영미입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청소년 포교부에서 봉직하고 계시는 송영대 소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살릴 생자 이야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또 어떤 사연으로 감동을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상대님께서는 공은 포도보다 더 큰 공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상대님의 상생의 진리를 전해서 온 인류를 후천 가을 세상으로 인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두 분은 어떻게 진리를 전하고 계신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전과 주말을 이용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상가 방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진리 내용이 담긴 패널을 가지고 홍보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요. 거의 10년 만에 사무실과 상가를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패널 앞에서 시민들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직접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진리 내용이 담긴 패널 홍보를 하고 평일 저녁에는 홍보 활동도 하지만 주로 밤 시간에는 인터넷을 통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우리 노 성도님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포교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진리를 전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인터넷 포교를 이렇게 하시게 생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인터넷 포교를 하기 전에는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것이 패널과 홍보 활동인데 내 생활 패턴과 맞지가 않아서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해서 내 생활 환경에 맞추어서 최대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찾던 중에 도장에 동료 성도님이 인터넷으로 진리를 잘 전하는 것을 보고 하게 됐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산도 대학교에서 인터넷 포교 과정을 쉽게 가르쳐 주어 개인 포교 사이트를 구축해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산도 진리의 홍보 패널을 펼쳐 놓은 것처럼 비슷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이란 가상 공간을 통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분들께 진리 서적을 보내드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다 보면 통정이 되어 도장 인도와 수림이 됩니다. 대부분 진리에 관심이 높아 정산도 진리와 연관된 문자를 주로 보내드리고 스스로 진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STV 상생방송 시청을 적극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우리가 예전 같으면 서로 모르는 분들과 소통을 하고 또 만남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펜팔을 하기도 했고, 그죠? 또 그리고 서로 이제 소중한 또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가서 직접 찾아보든지 검색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접속을 하고 또 글도 주고받고 이제는 이제 영상으로 대화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가만히 이제 방 안에 앉아서 전 세계와 소통을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린 건데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전 지구가 하나로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을
이미 상제님께서 100년 전에 천지공사로 이 거미줄 공사를 오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터넷 이제 웹사이트 주소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www를 칠 때 그걸 웹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웹이라는 말도 이 상제님께서 보신 이 거미줄 공사와도 아주 흡사하게 그것이 거미집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로 연결됐다라고 할 때 이 네트도 이 거미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제님의 그 거미줄 공사를 통해서 이제는 지구가 한 집안이 되고 이제 후천 통일 문명이 열리는 바로 그러한 시대로 우리는 이제 접어들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노청택 성도님이 인터넷이란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면 권영민 성도님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진리를 전하고 또 상생방송을 알리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상생방송국이 제가 신앙하고 있는 태전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밝은 얼굴로 친근하게 다가가서 상생방송을 알려드리면 처음에는 유선 방송사를 바꾸라는 건가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고요. 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 정보를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채널을 찾아서 방송을 보여드리고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방송도 있었냐고 하시면서 자주 시청하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상생방송과 증산도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STV 상생방송이 우리나라의 대표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갖던가요? 예, 요즘은 많은 분들이 환단고기 북콘서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분은 전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2시간 이상을 미국 LA 북콘서트를 시청하고 큰 감동을 받으셨는데 제가 다음 날 방문을 해서 직접 환단고기 소책자를 전해드리니까 무척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분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까지도 우리의 왜곡된 역사를 바르게 알리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역주자님의 열정에 놀라고 무척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 한중일의 관계가 이제는 역사 전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만난 분은 최근 방송 중인 생존의 비밀을 재미있게 시청하고 계시다면서 책을 읽고 싶다고 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분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변혁과 함께 꼭 전염병이 함께 있어 왔다는 사실이 신비롭고 가을 개벽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태열주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양한 생각과 여러 신앙을 가지신 시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참 역사를 전하다 보면 거리감을 조금은 좁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법은 다양하지만 상생 진리를 전하겠다는 마음만은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분들을 상생 진리로 인도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누가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펜을 통해 도문으로 인도한 정검자 성부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검자 성부님은 2년 전 울산대공원 앞에서 패널 활동할 때 만났었는데 조상과 자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천지성공 책자에 인간과 신의 세계에서 조상은 제1의 하나입니다 부분을 설명해주며 책을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전화를 하니까 책은 잘 읽어보았는데 너무 바빠서 도장에 진리 공부하러 갈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1개월 정도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어렵게 시간 약속을 잡아도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간다며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아서 문자만 보내드렸는데 가끔씩 고맙다는 답장만 보내왔습니다. 그럼 연락을 아예 끊어버리신 거군요. 그럼 어떻게 다시 마음을 돌리시게 된 건가요? 네, 그렇게 1년 동안 문자를 주고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동안 좋은 문자를 1년 동안 꾸준하게 보내주는 정성에 감동되어 만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어릴 때 친할머니로부터 개벽에 관련된 말씀을 자주 듣기도 하고 오래전에 대순신앙을 잠깐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울산에서 좀 먼 거리지만 합천에 있는 조그마한 절에 조상님을 모셔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제물을 올리는 정성기도를 10년 동안 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도 상제님 진리와 인연이 있다고 생각되어 정산도를 소개해주고 도전과 춘생주사를 구입해 일도를 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할머니께서 상제님 신앙을 이미 하셨던 것 같은데요. 소사님. 네. 네, 그 성도님들 중에 조상님이 상제님 신앙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 대부분 어릴 때 할아버지나 할머니께 들었던 얘기 중에 후천개벽에 그 관한 말씀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 개벽이 온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소식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어른들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마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무의식 속에 각인이 되어서 자라면서도 계속 그것을 이렇게 갖고 있지 않았나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온다, 또 새로운 세상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학 때도 보면요, 이 동학의 본래의 가르침도 원래는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후천 개벽 소식과 그리고 그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우주에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상제님의 지상 강세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는 또 우리 국민 대부분이 다 이렇게 상제님을 모셨던 그 보청교를 통해서 후천 가을 개벽 소식을 누구나 집집마다 마을마다 다 이렇게 사실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거든요. 또 이제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제 바야흐로 우리가 우주에 가을이 오는 바로 이 목전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했던 그것이 이제는 진정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을에 열매를 맺을 때가 이제 당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은 누구나 한 번씩 다 듣고 살아왔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정금사 성도님은 할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앙을 결심하게 된 이유도 정산도 도전 11편 태모니 편을 읽으면서 친할머니가 상제님 신앙을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도전 11편 297장에 태모님께서 치성을 올릴 때는 반드시 시루떡을 준비케 하시고 치성 후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눠주는 것이 나오는데 어릴 때 친할머니가 매일 청수를 올리는 것을 보았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면 할머니도 똑같이 시루떡을 올려놓고 기원 치성 후에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할머니가 상제님 신앙을 했다는 것을 알고 또 진리에 확신이 들어 신앙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조상님을 모시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사는데 아이씨 직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친할머니가 하얀 흰옷을 입고 나타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며 파란 구슬을 자기 손에 쥐어주고 사라졌는데 손을 펴보니까 빛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 꿈을 꾼 이후부터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아저씨 직장도 구해지고 모든 일이 너무 잘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상님께 매일 청수를 올리며 정성기도를 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도 지금 천지에서 사람 계벽을 하는 이때에 각 성의 선령신들이 자손 하나를 살리려고 총비상이 걸려 있다. 조상은 자손을 낳아놓고서도 죽었어도 이 자손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뒤에서 보살펴주면서 늘 지켜주고 있는데 자손들은 그것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금자 성도님의 사례를 들으니까 정금자 성도님께서 입도를 하게 되는 과정까지도 또 이렇게 조상님의 음덕이 크게 작용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권성도님도 진리를 전하면서 그 많은 분들을 만났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상제님 어천 대천제 때 입도를 하신 송병무 성도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2012년 태전시청 앞에서 패널 홍보 활동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바른 역사 찾는 공부를 하시면서 주역과 정역, 동양 철학에 대해서 두루 공부를 해오시고 당군 성조님을 모시고 있는 모임의 이사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환단고기 북콘서트에 초대를 해서 참석을 하셨고 그 뒤 역사 세미나에서 꾸준히 역사 공부를 한 후 도장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청수도 모시고 많은 지인들에게 증산도의 진리와 바른 역사를 전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면서 살릴생자 포교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무 성도님은 평소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환단고기에서 전하는 우리 역사의 진실을 듣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셨던 거군요. 환단고기 북콘서트에도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느끼셨다고 하시던가요? 네, 그날 행사에 역사의 뜻을 같이 하는 한 6명 정도의 지인과 함께 참석을 하셔갖고요. 현장에서 환단고기를 구입을 하시고 정독을 했습니다. 당일 북콘서트의 규모와 우리 민족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무척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역주자님의 강력한 역사 선언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야에는 여러 역사 관련 단체들이 있지만 규모도 미미하고 역사 의식도 부족해서 이제는 우리 증산도에서 중심이 되어서 다 통합을 하고 범국민적으로 바른 역사 찾기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상대님 지리로 인도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지리를 받아들이게 되신 거예요? 네, 쉽지는 않았죠. 나름의 인생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올곧게 살아오신 분이라 역사의식은 같이 하지만 환단고기에 나오는 삼신상제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증산상제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분도 이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막연하게 형상이 없는 존재로 생각했을 뿐 하나님, 즉 상제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한반도 땅에 다녀가신 주제자의 위격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했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 그런 과정을 한 번씩 겪으실 텐데요. 사실 저도 상제님 진리를 만나는 과정이 우리 권성도님하고도 또 사실 또 비슷하거든요. 아마 그 송병무 성도님도 그런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잠시 여기서 제가 또 경험했던 걸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저도 처음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상제님 진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믿어왔던 상제님이 인격적인 모습을 하고 이 인간의 땅에 강세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저도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증산도 진리에서 밝혀주고 있는 우리 역사의 위대한 진실과 그리고 참역사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궁금했었던 우리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었고 또 큰 자긍심을 저는 얻어서 상제님 진리에 입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하면서 점점 우주 일련에 대한 깨달음과 상제님의 말씀이 담긴 이 도전을 읽으면서 상제님께서 정말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하나의 소식은 인류사를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상제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 결론으로서 상제님을 만나서 모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제님 진리를 공부를 하고 또 이 역사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인간으로 오신 그 상제님을 직접 가슴으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아마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송병무 성도님도 매일 도전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상제님을 느끼고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직접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우주적인 이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 역사 세미나에서 3명이 함께 역사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뒤풀이 자리에서 소감을 여쭤보니까 송병무 성도님께서
환단고기 속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의 결론이 성통광명하고 제세이화에서 홍익인간 해야 하는 것인데 결국 인간의 손에 달려있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분이 정말 인연이 있는 분이구나. 상제님 진리로 꼭 인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태울주와 칠성경을 읽으면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작년부터 꼬박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가족보다 더 자주 매일 통화하고 그분의 스케줄을 다 공유하면서 진정 진리와 함께 통정하는 관계를 나누어 왔습니다. 송명호 성도님께서 입도하시게 된 걸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노석택 성도님은 패널을 통해서 신앙하시게 된 우리 정금자 성도님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또 지금 인터넷 포교를 함께 지금 병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만난 또 그 분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1년 전에 인터넷으로 만난 분인데 김현철 성도님은 포교 사이트에 가입할 때 정산도 진리를 더 공부하고 싶다고 쓰고 끝에 간단하게 아이가 아프다고 써놓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정산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하니까 20년 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정산도 도전을 구입해 지금까지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책으로 공부하지 말고 도장에 가서 체계적으로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바로 도장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대학교 다닐 때 상담진리를 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상담진리를 찾게 되신 건가요? 평소에 도전의 진리에 관심이 높아 도전을 읽었지만 신도 세계를 믿지 않아 도장에까지 갈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아들이 군 입대를 위해서 휴학계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적인 이상 증세를 보이며 집을 나가 거리를 방황하는 행동을 해서 절에 가서 천도제도 지내보고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도 상황만 더 악화되고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아이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것을 뒤로 따라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막상 자신에게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신도 세계를 믿지 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에 언급된 신도 세계와 태울주 수행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인터넷 검색하다가 저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정신분열증을 그 신도 차원의 문제로 판단하셨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호사님, 예. 보통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신도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이 질병과 신도의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많은 질병과 이렇게 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정신적인 질환, 또 우울증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각종 질병이나 질환에는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이면에는 신도 세계에서 그 병을 앓게 하는 신명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모든 병은 척이 있어서 생기고 수가 있어서 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혀주셨는데요. 이때 이 병을 일으키는 척신은 자신의 과거, 전생이나 또는 조상 때에서 서로 원한 관계를 통해서 그 원한을 보복하려는 신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안에 어떠한 일을 흐트러 놓거나 또는 분란을 일으키거나 또는 이 병을 일으키는 데에는 이러한 척신들의 작용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상제님께서 또 이러한 병이 있지만 병은 제 믿음과 정성으로 낫느니라 그것도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도에 어떤 영향으로 이러한 원인 모를 각종 질병들이 일어난다고도 볼 수 있지만요. 또 상제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신명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풀어주고 또 정성을 들인다면 지성을 모시거나 태울주 수행을 잘 읽어주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나가고 또 아픈 것도 낫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현대인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건 잘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진리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도의 작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하나씩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김성도님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태울주를 읽어주시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태울주와 더불어 정성수행을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은 안 되었지만 많이 호전되어 지금은 병원에 상담 치료를 받으며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며 집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신앙하는 어느 성도님이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참회와 배려 수행으로 완전히 극복한 사례가 있어 김민철 성도님께 공유해드리고 지난해 12월 달에 입도해서 지금 신앙을 잘하고 있습니다. 부산 도장의 그 성도님의 사례라고 하면은 우리 STV 상생 방송에서 방영되고 있는 나의 신앙 증산도를 통해서 소개된 적이 있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아들이 갑자기 정신 이상 증세가 와서 태울주 수행을 통해 고친 내용이었는데요. 소사님, 네. 네, 태울주의 조화 체험을 한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지난번에도 요즘에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아토피를 고친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태울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태울주는 인간으로 오신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직접 온 인류에게 내려주신 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울주의 권능과 조화 세계는 너무나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제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울주니라고 하셨고요. 또 태모님께서도 태울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또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고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태울주를 읽으면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크고 작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근원적으로 회복을 시켜서 내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질병이나 문제들을 회복을 시켜서 다시 조화롭게 해주는 그런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태울주의 가장 큰 권능이라고 하면 앞으로 곧 닥쳐올 이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건져 살려서 모든 인류가 우주의 가을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건져주는 구원의 법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울주를 읽으면 누구나 너무나 크고 작은 이런 각종 조화로운 체험을 하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태울주의 이 권능을 체험을 한다면 태울주는 그야말로 무궁무궁한 바로 그런 권능의 어떤 주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김성도님의 아드님이 상대님과 태모님의 은총 그리고 조상님의 보살핌으로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 분 더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네, 환영입니다. 네. 네, 제가 한 역사단체에서 개천절 날 행사 초대를 받고요. 참석을 해서 같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상대님 진리를 전해줄 한 명은 꼭 만나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70대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딱 한 사람 저와 연배가 비슷하고 인상이 좋은 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야, 권성도님은 주로 역사에 관심 많은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시는군요. 네,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대체의학 관련 일을 하시면서 기독교 신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몇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증산도 진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증산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도장에는 와보고 싶다고 하셔서 도장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첫날 입구에서 성전 내부에 모셔져 있는 여러 신단들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토끼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거부감이 들었는지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도장으로 오셔서 진리 공부와 도담을 나누고 가시는데도 성전으로는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디 가서 절을 올려본 적도 없다고 하셨고요. 기독교 신앙을 하셔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낯설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몇 달 동안 기도와 배례를 올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끌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 공부와 신도 공부를 같이 해야만 제대로 진리 세계를 체험할 수도 있고 천지에서 내려주는 그 기운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교육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드디어 몇 주 전에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배 신고의 예법으로 상제님과 태모님께 처음으로 배례를 올린 후 여기가 바로 하느님을 모시는 곳이구나. 내가 진정 한인 환웅 당군 성조님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오른편에 모셔져 있는 많은 조상 설령님들의 위패를 보고 그동안 책에서 읽었던 너의 조상이 너의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고 정말 뿌리를 찾아야만 살아남는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야, 알고 보면 누구를 물러나고 저토록 좋아할지라 이 병이 들어 죽게 된 놈 병만 낫게 해주면 그만이지 네. 만법 가운데 의통법이 제일이구나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이처럼 상제님 진리는 몰라서 그렇지 이 알고만 보면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주고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두 분의 살린생자 이야기를 이제 들어봤는데요. 네, 방법은 다를지라도 이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정말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상제님 진리를 전해서 이 도문으로 인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은데요. 평소에 어떻게 성경신을 다하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공부는 입공부가 크다. 태울주의 조화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전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울주 수행으로 살릴 생자 공부를 실행해 나가겠다는 믿음으로 작년 9월부터 개수기를 이용해서 매일 생활 속 태울주 읽기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4월에 100만 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포교 대상자들의 업과 척이 조금씩 풀려나갔고요. 지금도 입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생활 속에서 태울주 100만독 목표로 태울주를 끊어지지 않게 읽고 있으며 매일 도장에 들러 정성수행과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장 인도 가능성이 높은 분들 위주로 칠성경을 많이 읽어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조화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두 분은 또 어떠신가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 초기에 학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청수를 모셔놓고 태울주 수행을 하는데 기운이 몸 전체에 불이 붙은 것처럼 활활 타올라서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당황스러워도 그래도 계속 수행을 하니까 나중에 그 불꽃이 점점 사그라지며 눈앞에 파란빛이 나타나며 큰 광명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도장에서 치성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방석 옆에 놓인 도전책을 그날따라 보고 싶어서 펼치니까 갑자기 페이지 성구 말씀을 읽는 소리가 성전에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그 소리가 온몸으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전율을 느끼며 너무 당황스러워 얼른 덮어버렸는데 도전은 진짜 상제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그야말로 우리 노승도님은 도전 말씀을 온몸으로 이렇게 네. 느끼신 거군요. 이 증산도의 경전인 도전은 상제님과 수부님의 이 말씀과 성적을 집대성해 놓은 후천 세 문명의 교과서고 또 인류 구원의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승도님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상제님의 그 말씀이 그냥 막 전율을 느끼면서 온몸으로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성령 기운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도전을 읽으면 그 도전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둥글어가는지 그리고 앞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승도님처럼 이 도전을 접하시는 분들이 아마 도전 성구 말씀을 또 읽고 천지공사의 내용을 한번 접하신다면 또 그러한 그 도전의 기운을 또 많이 쐬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사례는 아니지만 정건좌 성도님이 신앙하면서 체험한 사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정건좌 성도님은 유조선을 건조하는 조선소에 다니고 있는데 하루는 큰 배안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도중에 발을 잘못 헛디뎌서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도중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살포시 감싸 안아주어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떨어진 공간이 캄캄하고 미로처럼 돼 있어 전문가가 아니면 밖으로 길을 찾아서 나가기가 힘드는데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밖으로 나와지더라는 겁니다. 밖에 있던 동료 직원들은 사고가 나서 걱정을 하고 심각했는데 아무 이상 없이 나오니까 전부 다 놀라워하고 몸에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병원에 꼭 가보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조선이라면은 그 높이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추락 사고에서도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살아났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 태율 네. 예, 정말 그것은 기적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 상대님 말씀에 정말 무궁무진한 이 태율주의 조합권이 다시 한번 온몸으로 느껴지는 시간인데요. 우리 권성도님도 어떤 그런 태율주 조합권의 체험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들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1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도장에 처음 방문을 해서 태울주 수행을 했을 때 할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까지 계속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고 계셨지만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고 태울주 수행을 매개로 그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상님을 상제님의 품으로 인도해드리는 천도 회원 치성을 올리고 나면 윗대 조상님들께서도 꿈에 나타나셔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뒤로 조상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훈하는 마음으로 조상 선녀님들께 정성껏 보훈 치성을 드려왔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소사님. 네. 네, 이렇게 태일주를 읽다 보면 우리 권성도님처럼 이 조상 선령님들을 뵙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건 또 왜 그런 걸까요? 태율주는 제가 앞서서 태모님께서 이 성령을 접하는 주문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린 바가 있잖아요. 이 상제님께서도 이 선령신들이 정성 들여 쓸 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태율주를 많이 읽어라. 태율주는 선령회원 주문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태율주는 말씀 그대로 태율주를 읽으면 조상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게 살아생전에 다 하지 못하셨던 일들을 다 회원을 하는 바로 그러한 설령 회원을 할 수 있는 주문이고요. 또 이 자손이 태율주를 읽으면 그만큼 이 태율주라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우주의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주문이기 때문에 신도 세계에서는 자손을 통해서 조상님들이 최고의 선물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또 읽으면 옆에서 보신이 되어서 최고의 이런 선물인 태율주를 받으면서 덩실덩실 좋아서 춤을 추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손이 이렇게 우주의 가을에 열매 맺는 태율주를 이렇게 읽기 때문에 조상님의 입장에서는 자손과 더불어서 아이고 내가 참 이 열매 맺을 좋은 자손 하나를 타냈다라고 해서 대견해 하시기도 하고요. 또 함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 자손 앞에 나타나셔서 좋다고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또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도 많이 나타나 주시는 것이죠. 네. 권성도님은 지금도 꾸준히 태율주 수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도 태율주 도공 수행을 통해서 체험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2년 전에 제가 운전을 하던 중에 왼팔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석회성 건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어깨 안에 석회가 침착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어깨와 팔의 통증이 심하면 일상생활을 하기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까 어깨 위에 작은 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레이저로 제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태율주 도공 수행과 운동을 했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도장 치성 시간에 도공 수행을 할 때는 아픈 어깨와 팔을 집중적으로 만져주면 통증이 가라앉고 풀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병이 모두 나은 건가요? 네, 지금은 석회가 거의 연해져서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상디님께서는 모든 약기운을 태율주에 붙여놓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만병통치 태율주라는 말씀도 내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태율주 수행과 기도를 통해서 크고 작은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건강관리에 부쩍 신경을 좀 써줘야 할 때도 되었고요. 네. 또 미리미리 예방도 해주면 좋겠죠.
네. 제가 볼 때는 한 3학년으로 보이는데 예, 건강하시죠 지금은? 네,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권영미 성도님께서 태울주로 병을 치유한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제 얘기도 하고 싶은데요. 평소에 담배를 많이 피워 양쪽 가슴 폐가 많이 안 좋았는데 수행을 하면서 태울주와 칠성경을 읽으면 우물에 돌을 던지면 운 모양으로 물길이 일어나듯이 양쪽 가슴 폐 부분에 운 모양으로 파장을 일으키며 치유하는 것을 몇 번 경험한 이후부터 가끔씩 일어나는 폐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몸에 웬만한 이상 증세가 있으면 태울주만 읽으면 다 치유가 돼서 항상 태울주 은혜에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태울주 수행을 통해 재난과 사고도 방지하고 또 병도 치유하고요. 정말 그 태울주의 조합권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네, 소사님. 네. 네, 증산도에는 이렇게 태울주 전공 수행과 또 이렇게 도공 수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두 수행법의 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연 만물의 이치가 사실 음양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수행에도 음양짝이 이루어져서 고요하게 앉아서 주문 수행을 하는 사일런트 메디테이션 전공이 있고요. 또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수행법인 다이나믹 메디테이션으로 동공이 있습니다. 이 동공을 다른 말로 흔히 도공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태울주 수행은 가만히 앉아서 내가 정좌를 하여서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도공은 이 조화 성령을 직접 받아내리는 강력한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권능이나 치유의 어떤 그 체험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도공은 가까운 도장에 가서 배워보신다면 좀 더 그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살리생자 이야기와 또 태울주 수행에 대한 체험 얘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두 분께서 어떻게 상담 진리를 만나시게 되셨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성도님은 어떻게 진리를 만나시게 되셨나요? 평소 사후세계와 인간의 삶의 궁금 목적이 궁금했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진리서적을 다 읽어보아도 그동안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책 3장에 인간과 신의 세계에서 명쾌하게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 진리책이라면 증산도의 진리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오늘 그 책을 갖고 나왔었는데요. 예. 제가 네. 감동받았던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아웅 하느님이신 정상 상기님께서는 인간 존재의 신비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성환이 사후의 일을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사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사대가 지나면 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정산상제님은 생사의 윤회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유의사하고 사유의생이니라.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 그동안 궁금증이 모두 해소가 되었습니다. 증산도 진리책 속에 예. 상제님께서 이 우주의 주제자께서 직접 밝혀놓으신 삶과 죽음의 질서,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라 사후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서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단순히 죽으면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진리의 큰 깨달음을 얻으신 거군요. 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권성도님은 또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좀 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좀 일찍 만났죠. 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6년 동안 카톨릭 재단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늘 성당에서 미사 올리고 수녀님들께 종교 수업을 받으면서 천주교와 가까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원은 무엇이고 왜 태어났으며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궁금증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입 학력고사를 보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잖아요. 그때
다방을 구경시켜 준다는 친한 친구 오빠를 만나러 대구 이렇게 동성로에 왕자다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를 가니까 선배님들과 저와 같은 고3 학생들이 잔뜩 있는 겁니다. 네, 거기서 처음으로 우리 민족의 숨겨진 역사와 우주 일련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역사에 사실 관심이 많았던 거군요. 네. 사실 예전에는 뭐 음악 다방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왕자 다방이다, 뭐 공주 다방이다, 뭐 별 다방이다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빵집이 이제 겨우였는데 아마 이제 대학을 이제 준비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다방에 친구 오빠가 이렇게 한번 가보자니까 어쩌면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서 이런 대학 이야기라든지 이런 설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역사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신 거군요. 네. 예. 네, 저는 이제 평소에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우리 고대사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혼자 스스로 책을 구해서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머릿속에서 황국, 배달, 단군, 조선의 역사가 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그 역사 시대가 실존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의 민족에게 이런 위대한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알았다.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와 미래는 반드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우주에도 1년 4계절이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순환한다는 그런 이치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시간대에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 하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그 상제님 신앙을 시작하면서 저의 신앙을 응원해 줄 어머니를 진리로 제가 직접 인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이것이 개벽이다와 증산도의 진리책을 먼저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역학과 역사에 관한 책을 즐겨 읽으셨고요. 저의 어린 시절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늘 존경해온 분인데 그 책을 정독을 하시고는 너희 할아버지가 너를 상제님 진리로 인도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88년 대구 시민회관에서 있었던 종도사님의 강연회에 참석을 하시고 입도를 하셨고요. 지금은 대구 대명도장에서 신앙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처럼 어머니도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다니까 어떤 집안의 내력인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어머니와 나란히 이렇게 도장을 다니면 같은 도생들이 많이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어머니께서는 예전에는 심장이 좋지 않으셔서 고생을 좀 하셨는데요. 입도를 하시고 청소를 모시고 항상 꾸준히 태혈주 수행을 하시면서는 연세가 드시면서도 더욱 건강이 좋아지시고요. 항상 저희 뒤에서 가족 신앙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후천에는 집집마다 가족이 모두 상제님을 모시는 가가도장이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어머니께서 상제님 신앙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후원해주고 계시니까 정말 어떤 가가도장의 표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노성도님도 지금 가족 신앙을 함께 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정산도를 접했을 때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가족들은 제가 하는 정산도 신앙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반대가 심했지만 그때는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었고 평소 생활에 충실했기 때문에 신앙을 지속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산도가 건전한 단체라는 것을 나중에 아시고 난 이후부터 신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 평소의 삶의 모습이 가족들에게 어떤 믿음을 줬던 거군요. 네, 그래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신앙을 반대하셨던 어머니가 정산도 진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들과 함께 모이면 어릴 때 동네 보청교 하는 할머니가 방 안에 앉아 공중으로 펄쩍펄쩍 뛰는 도공 수행 이야기도 나누시고 태월궁 개벽문화 한마당에 가시자고 하면 이모님까지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할머니는 절에는 가지 않으셨고 청수를 꾸준히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된 미륵불에게
가끔씩 기도하러 다녔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훔치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불교 신앙을 해오셨기 때문에 신앙 반대만 안 해도 다행이다 생각했지 정산도에 입도시켜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퇴근하면 지인과 개척 포교 활동을 나가셨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1, 2년 동안 쭉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문득 나는 정산도에 입도하면 안 되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으셨던 어머니가 입도가 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정산도 신앙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입도하신 이후부터 포교가 잘 돼서 여러 사람들을 상제님 신앙으로 인도했습니다. 보면 항상 그 정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리잖아요. 네. 그 가족들에게 진리를 전했을 때 지금 당장은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이미 집안으로부터 내려왔던 내력도 있으시고 사실 들었던 이야기가 딴 데 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 가슴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의 어떤 신앙 계획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에 무한유사지 불명하라. 맡은 바 일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해 한을 남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 말씀을 새기면서 나는 하루하루 내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살리생자 의식을 놓지 않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적극적인 살리생자 신앙을 하겠습니다. 태상 전도사님께서는 사람은 가치관으로도 진리에 살다가 진리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참 이치를 바탕으로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변치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두 소중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천에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니 모든 언어 동정을 통일하여 조금도 편색함이 없게 하리라. 앞으로 인류가 맞이하게 될 후천 성경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인데요. 꾸준한 홍보와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온 인류를 후천 성경으로 인도하기 위해 꾸준한 기도와 정성을 들이는 성도님들의 신앙 이야기에서 큰 기쁨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